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조 때부터 선택권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신학적 용어로 자유의지라고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선택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이 연속입니다. 작은 선택에서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매일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고 밖에 나갈까? 누구를 만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작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삶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반대로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직장을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인생은 큰 영향을 또 받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길을 가는 사역자로서의 제2 선택을 했습니다. 인생의 중간에 원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한두 번은 매우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보신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선택에 관하여서는 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선택한 일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둘째로 기도하고 선택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선택과 더불어 또 만남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인생에서는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가 의도해서 만나는 만남도 있지만 뜻하지 않은 만남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만 만나는가 아니면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만났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주는가,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인생을 망쳤다, 이런 말을 우리가 간혹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전후 사연을 잘 따져보면 사실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와 어울리다가 인생을 망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친구가 나를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다면 그런 내 삶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좋은 사람들, 자신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변화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 인생관이, 가치관이, 그리고 내세관이 변화됩니다. 여기서 내세관이라는 것은 죽은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죽게 된 여인도,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또 나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직업도 출신 배경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구출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모든 역사는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만났기 때문인 동시에 또 그 두 사람이 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기막힌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리고라는 곳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처음 만나서 싸워야 하는 성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리로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의 상황이 어떤지 또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눈이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 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내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나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분명히 그들은 3일 동안 준비해서 요단강을 건너겠다 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먼저 이 두 사람이 정탐꾼을 보내는가? 이 질문을 대답하려면 왜 여호수아가 다른 일을 제쳐놓고 시딤에서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야 했을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40년 전에 광야에서 이미 실패했던 방법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나와 12명이 정탐꾼으로 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자신도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정탐꾼이 되어 나갔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해야만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왜 굳이 과거에 실패했던 방법을 또다시 들고 나오는가? 이번에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이 돌아와서 우리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너무나도 강한 성입니다. 라고 보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니까 혼란만 일어난 겁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며 도망가려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며 4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많이 훈련되었습니다. 사실 이 광야라는 곳은 40년이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며칠도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했고 그래서 많이 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두 사람이 정탐꾼을 여리고로 이제 보냅니다. 자신이 정탐으로 나갔던 40년 전에는 이 여리고 지역을 살피지 않았고 게다가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리고 성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라 하며 두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은 여리고로 가는데 이상하게도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합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문에 있던 여관을 운영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주변 지역이 최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두 정탐꾼은 여리고의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라합의 집을 선택해서 거기 머물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2절부터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이 두 사람이 정체가 이제 탄로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운명은 기생 라합의 손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정체가 탄로나고 이제 여리고 군사들이 이곳으로 몰려온 이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상황은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제 곧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사건, 즉 두 정탐꾼이 정체가 들통난 사건을 통해 이 두 사람은 라합의 진정한 믿음에 대해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생생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와 죽음의 상황이 오히려 믿음의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막히고 안 풀리고 최악의 상황인 바로 그 순간, 그런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러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4절부터 5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합은 일단 왕이 보낸 사람들이 말에 동의하면서 그들이 신뢰를 얻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대답을 보면 라합은 단순히 알지 못한다 라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추격자들을 완전히 따돌리기 위해 적극적인 제안까지 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여리고 군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 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너무나 놀랍게도 그들은 아무 의심 없이 라합이 전하는 것을 그대로 따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라합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6절을 다시 돌아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7절에서 성문이 닫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추격하는 여리고 군사들이 다음날까지 성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동시에 두 이스라엘 정탐꾼도 아침까지는 꼼짝없이 여리고 성 안에 갇히게 되었다 하는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추격하는 군사들도 성문으로 못 돌아오고 이 두 정탐꾼도 성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 다시 말하면 두 정탐꾼은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로부터는 안전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라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만일 라합이 마음을 바꾸어 그들에 대해 여기 있다 하고 알린다면 그들은 여전히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낸 것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놀라운 것은 이 2명의 정탐꾼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된 일을 통해서 바로 이 라합이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약 이 2사람이 발각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면 라합에게 기회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2사람을 돕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 라합의 집에 구원이 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2사람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라합과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인생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미리부터 결론을 내리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해도 이건 나쁜 것이다 라고 금방 결론을 내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연 이것이 나쁜 일일까? 그것을 먼저 기도하면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일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 특히 어려운 상황이 될 때 미리부터 결론을 내리고 이것은 아주 나쁜 상황이다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해 주고 싶으신 길이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내 눈과 입장으로만 보면 힘들 수 있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에서 주인공에게 위기가 닥치는 장면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긴장합니까? 그러나 드라마를 비디오로 볼 때 결말을 먼저 보고 그 위기 장면을 다시 한번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걱정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결론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살아도 우리 결론은 무엇입니까?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그들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천국에 우리 사랑하는 이용구 장로님이 가 계시고 우리도 이제 나중에는 이것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위기는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잘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그 결론을 보지 못해도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사람과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소홀하고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둘 다 보호해 주시고 둘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붙어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것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라합이라는 여인을 사용하셨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라합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숨겨진 일이 놀랍게도 믿음으로 한 것이라 하고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장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라합을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직업이나 삶과 상관없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녀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올바르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듣고 올바르게 반응한 것.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간증입니다. 라합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붕 위에 두 정탐꾼을 숨긴 라합은 그들이 눕기 전에 가서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집트의 바로를 이기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이기고 홍해를 갈랐으며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아주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지닌 그 신이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라합이 들은 겁니다. 기생이었던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추잡하고 더러운 죄들을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주 악하고 더럽고 추잡하다는 것을 또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인간이 또 얼마나 사악한지 다 보고 경험해서 알았을 겁니다. 라합은 죄와 깊은 관련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자신도 그 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죄악된 삶을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라합이 바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라합에게 연결해 주신 겁니다.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라합을 살리셨습니다. 여리고의 여관이 왜 이 집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이리로 두 사람이 왔겠습니까? 자기들이 판단으로 그냥 그 집에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새롭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라합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었던 동시에 사실은 또 자기와 자기 집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의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여리고 주민들이 그것을 또 다 들었고
그들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벌벌 떨며 또 두려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알았으면서도 죄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죄악된 삶을 청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여리고에서의 죄악된 삶이 미련을 가감히 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은 소문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죄악의 도시와 민족은 다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차례가 바로 자기가 사는 그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쾌락을 누리며 돈을 많이 벌고 사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들었고 거기에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매주 참석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또 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둘째, 라합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공격해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들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길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아니면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척척 갖다 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를 섬기는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나는 왜 믿고 있는가? 이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라합은 자기와 가족들을 선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은혜를 베풀다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책임 있는 사랑. 하나님이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헤세드, 자비,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살리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런데 어떤 경우에 헤세드를 실천하지 못합니까? 어떤 경우에? 욕심을 품을 때. 이 욕심을 품으면 다른 사람을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내가 사랑을 베풀 대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성공을 위한 도구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헤세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큰 특징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답지 못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그들이 라합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가나안 여자인 라합이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네의 모든 가족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게 해주십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리고에 보낸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리고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라합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천하고 죄악된 직업을 가지고 살던 이방인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 한 사람을 위해 이런 계획까지 갖고 계신 것은 미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마음까지 알고 계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믿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향한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만남을 통해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위해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뜻밖의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데서 일이 갑자기 풀리기도 해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한 주님이 약속을 의지하고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과 불확실함이 두려움을 이겨내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